옛날에 한 여러 날 전도사 때인데 금식을 했습니다. 금식. 여러분 금식이 뭔지 아시죠? 밥 안 먹는 겁니다. 맹물만 먹는 거지. 그래 금식을 한참 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심호하던 교회를 주일날 갔죠. 갔는데 이제 금식하고 왔다고 전도사가 목사님이 특별하게 기도 순서가 다 있는데도 나를 기도시키더라고요. 근데 기도를 못 하겠는 거야. 눈물이 나와가지고 내가 지금 교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그 생각을 하니까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울면서도 말 잘하는데 기도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런 마음 예배 드리는데 이런 뜨거운 가슴이 매주 생긴다면 그러면 진짜 이 천국이 이루어지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 주일 되니까 이게 어디 갔는지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냥 평상시하고 똑같아져 버렸어. 평상시하고. 참 이게 그런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날마다 예배에 최고의 감동 속에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성경을 한 군데 같이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자, 우리 함께 암송합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제 그 밑에 뭐라 했냐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영접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이거 어마어마한 단어입니다. 이게 영접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우리가 영접한다. 그건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람들 만나서 복음 전하면 그 결과가 뭡니까? 영접시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영접하면 좀 집이 돌아올 때도 발걸음이 좀 가볍고 밤에 두루누워서 그 사람 생각해도 뭔지 모르게 좀 가슴이 벅차고 그렇죠. 근데 열심히 복음 전하는데 이 영접 안 한단 말이야 이 사람이. 이래가지고 집이 돌아오면 뭔지 모르게 찜찜하고 시원한 것도 없고 말이죠. 이제 그런 생각 우리가 하게 되죠. 영접, 예수님이 우리 인생 모든 문제 해답이고 해결자다 이 사실을 믿고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보면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영접하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영접이 뭐냐? 하나님 떠난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 길이 되는 것이다. 완전 해답이다 그 말이에요. 영접하는 순간에 신분이 바뀌어집니다.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영접하는 순간에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영접하는 순간에. 영접하는 순간에 올라간 인간이 창세 3장 사건 이후에 본질이 진노의 자녀인데 축복의 자녀로 바뀌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문 앞에 안지매의 거지가 구걸하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들어가면서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그걸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 그랬을 때 그 베드로가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 그 이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사람은 뭐가 바뀌어버렸습니까? 운명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영접입니다. 마귀 자녀가 하나님 자녀로,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으로. 영접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진짜 영접했다. 엄청난 겁니다. 진짜 영접했다면 이 사람이 하도 하라 그래가지고 억지로 하면 뭐 어쩔 수 없는데 그거 말고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 맞구나. 진짜 보니까 이분이 내 인생 모든 문제 해답이 맞구나. 이래가지고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축복 속에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순간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가 성전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정말 영접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 사람들이 까짝짝 못하면은 정확하게 영접하지 않고 한평생도록 교회 다닐 수 있습니다. 억울하죠, 그러면. 물론 이제 어느 날 깨닫게 되겠지만은. 특별히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사람만. 개나 돼지는 형상이 없습니다. 요새 뭐 개나 고양이나 호강하잖아요. 뭐 옷 입히고 신발 신기고 뭐 좌우지간 데리고 다니면서 쓰레기통 가지고 다니더라고요. 쓰레기통. 그 자기가 키우는 개가 걸어가다 응가하면 그거 치워주려고. 그렇게 호소합니다. 개나 고양이가. 그렇지만은 그 개나 고양이는 하나님 형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개나 고양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예배 드릴 필요도 없고 예배 드릴 수도 없고 오직 사람만.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겁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하고 교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그 예배를 통해서 응답받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요, 엄청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 됐다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은 그 얘기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입니다. 다스리고 정복하고 세움하고 번성하고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이게 이제 원래 인간의 신분이고 원래 인간의 권세인 것입니다. 원래 범죄하기 전에 그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창세 3장 원죄 때문에 사단한테 속아가지고 이 모든 것을 전부 다 잃어버리게 되고 만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다 잃어버린 인간은 참 비참한 거지요. 잃어버린 그때부터 시작해서 창세 3장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다. 그건 무슨 소리냐? 다 끝났다 그 얘기입니다. 저주 가운데 빠져버린 걸 얘기하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그걸 보고 뭐랬냐? 죄의 노예가 되어버렸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 이르지 못하더니 죄 때문에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결국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가르쳐주는 것처럼 신분이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은 운명이라는 소리를 안 하잖아요. 불신자가 말하는 운명 속에 빠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떠난 인생의 모습인 것입니다. 너희 아비 마귀. 이거는요 간단한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모든 죄와 저주가 그대로 쏟아져 내려온 걸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 아비 마귀. 그게 하나님 떠난 불신자의 정체성인 거죠. 자, 이런데 문제는 영접이 뭐냐? 이처럼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특히 신분권세 축복을 잃어버렸는데 이게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려지는 거죠. 그게 바로 영접. 그래서 우리는 애들 만나잖아요. 지금도 조그만 아이들한테도 만나면은 너 누구 자녀야? 물어봅니다. 하나님 자녀요. 애들이 그랬죠. 예수님 어디 계시냐? 그러면 애들이 전부 다 예수님 여기 계십니다. 그 얘기 다 합니다. 어른들한테는 물어보기가 그런데 때때로 물어보셨습니다. 권사님,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권사님은 깜짝 놀라시겠지만은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신을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가 하나님 자녀가 맞냐? 네가 하나님의 성전이 맞는가? 우리 자신에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사단이 속여요. 잊어먹고 살도록.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먹고 살게 만든다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오늘 주일학교 그 메시지가 용서라는 거예요. 사랑하고 용서하고. 왜 그러냐? 잊어먹고 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어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영접은 신분 군사가 회복되는 것이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함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나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영접은 창세기 1장 27, 28절에 잃어버린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는 것이고 우리 인생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고 해결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접의 비밀을 딱 붙잡으시고 최고로 응답하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오늘 이제 본문입니다. 사도 바울에 관한 그런 내용이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중요한 사실은 마가다락방에부터 시작된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그러면 마가다락방에서부터 시작됐죠. 특히 그 초대교회가 그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된 그래서 그 교회에서 세워진 중직자들의 영향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다시 말하면 중직자들을 통해서 초대교회에 끼친 영향이 굉장히 큰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의 영향이 교회에 큰 영향을 끼친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한 사람의 영향이 우리 교회에 끼칠 수 있는,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가 그런 중직자, 그런 성도를 세워줘야 되겠죠. 그래서 초대교회 중직자들을 통해서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한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전달이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왕, 선지자, 제사장. 마귀를 밀어버리신 참된 왕,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는 참된 선지자, 우리 죄와 저주의 문제 해결해 버리신 참된 제사장. 이게 바로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중직자들을 통해서 전달된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 6장 1절 이하에 이 교회의 일을 위해서 초대교회가 중직자를 임명을 합니다. 중직자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중직자를 세워야 되겠습니다만은, 근데 문제는 뭐냐? 중직자를 세웠더니 이 중직자들로 인해 가지고 교회가 살아난 것입니다. 교회가 힘을 얻었다고 말해요. 교회가 살아나고 교회가 힘을 얻고 그 중직자를 통해 가지고 전도문이 열린 겁니다. 전도문이. 뭐가 열렸다고요? 예, 중직자들 통해 가지고 전도의 문이 열렸습니다. 이래 가지고는 중직자들이 세워지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있는 모든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됐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똑같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 교회 중직자가 있는 모든 현장에서 뭐가 증거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사도행전 7장 54절 이하에 쭉 말씀 읽어보면 중직자 스데반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당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복음 전하다 돌에 맞아서 순교당하잖아요. 그렇지만 그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을 보면 스데반이 순교당한 그 이후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스데반 순교당했는데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 안디옥 교회는 그리스도를 아는 교회죠. 그 안디옥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만 전하는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가 세워지니까 전형으로 그리스도가 선포되게 된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9장 1절로 15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순교가 난 이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울이, 핍박자 사울이 돌아오는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 생각해보면 이해가 안 되는 얘기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어저께까지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가지고. 그리고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에도 보니까 이제 초대교회 중직자로 세움받은 빌리 집사에 의해 가지고 사마리아의 전도문이 열려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그랬어요.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현장에
귀신의 세력들이 떠나가고 흑암 저주가 무너지고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 26절로 쭉 40절까지 보면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돌아왔다가 아무것도 얻은 것 없이 터덜터덜 마차 타고 돌아가는 에티오피아 내시, 이 사람 재무부 장관이잖아요. 그날에 이 사람이 빌립에 의해 가지고 복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뭐 마차에서 복음을 받고 막 너무나 기쁘니까 이 사람이 가다가 물을 만나 가지고 세례받고 말이죠. 십국에 돌아갔다, 그 말씀을 하게 되죠.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1절로 6절을 보면 이탈리아 대의 백부장 고넬료 일가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 사람인데 물론 베드로에 의해서 구원을 받게 됐죠. 우리 복음하나 교회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초대교회 중직자들은 어떤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나, 우리가 좀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저들은 어떤 신앙의 사람인가? 일단 결론적으로 그리스도로 완전 해답 결론 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오직 예수, 그 외에는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다라방에서 성령의 능력을 실제로 체험한 그런 신앙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정말 사도행전 1장 8절 언약을 붙잡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체험한 그런 신앙인들이었다. 십자가 부활을 체험했다. 그러면 끝난 거잖아요. 그리고 흑암 세상을 살릴 힘을 가진 그런 신앙인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중직자들은. 그 성경에 보면 뭐랬냐면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지혜 충만한 사람이었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이었다. 초대교회 중직자들은 뭘로 충만해요? 그리스도로 충만했다. 그리스도로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 중직자처럼 우리 복음하는 교회 모든 중직자 성도들도 회복해야 될 언약이 있는 겁니다. 복잡한 얘기 다 빼버리고 237 살릴 준비를, 첫째 237을 살려야 될 준비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통해서 되어질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세 가지 뜰이 준비된 성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렘넌트 통해서 미래 살릴 금토일 시대를 실제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사실적으로. 그래서 아무쪼록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 두 번째는 초대교회가 이렇게 부흥한 비밀입니다. 초대교회를 통해 가지고 250년 만에 로마가 복음화됐습니다. 이런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그 비밀입니다. 그 비밀 첫째가 뭔가 하면 초대교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직자들과 신자들이 모인 교회였다. 누굴 경외해요? 하나님. 여러분 아시지만 당시 초대교회 상황입니다. 핍박자 사울이 다메섹으로 예수님 사람 잡으러 가다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적과 같은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님 사람 잡으러 가고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저 하늘에서부터 소리가 들리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 물론 기절을 했겠잖아요. 그 사울이 물어보는 거예요. 주여 도대체 누구십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이 사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가지고는 복음을 핍박하던 자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쉽지 이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래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이 바울, 사도행전 9장 20절에 보면은 이 바울은 돌아오자마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돌아오자마자. 어저께까지 예수님 사람 잡으러 다녔었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성경 기록한 목적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요한복음 10장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뭐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알도록, 그 사실을 믿고 생명을 얻도록 우리에게 성경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9장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울이 복음 증거하는 그런 현장에서 힘을 더 얻었습니다. 이래가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해서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했다, 그렇게 했지요. 어제까지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니던 사람인데 이 세상에 이 사람이, 여러분 저 이북에 김정은 그 위원장이 우리나라 내려와가지고 잠깐 온천동 지나가다 우리 교회 들어서 예배드리다가 이 사람이 예수 영접했단 말이에요. 이래가지고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화 오도록 되는 거 이북할 생각도 안 하고, 그러면 그 동네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이 전부 이거 듣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도대체 저 사람이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성경은 간단하게 그냥 당혹하게 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특히 중요한 거는 이 사울이 증거한 복음의 내용입니다. 사울이 뭐라고 했냐, 아까 말한 것처럼 20절에 각 회당에서, 그래도 제대로 생긴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회당은. 그래서 각 회당에 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전파한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은 전부가 예수는 요셉의 아들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 마리아가 낳은 거 아니냐, 그 형제들이 지금 우리하고 다 같이 있지 않냐, 저 예수는 이단자가 아니냐, 이렇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원래 그렇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인 사실을 전파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22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던 이 사람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전파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제가 그 보은에 가서 있었는데, 보은에서 그 면수저지까지 나면 원남이라고 그래요. 4km 떨어져 있는데 거길 나갔다가 옛날 친구를 만났어요. 거기서 나를 쳐다보더니 엔체 못 알아보더라고요. 한참 있다 알아봐서 잠깐 이제 나무 그늘 밑에 가서 얘기를 했는데, 아니 도대체 이 시골에 웬일이 나보고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자기는 그 시골에 무슨 뭐 이런 뭐 어떤 이제 사업을 위해서 쭉 다니는 그런 형편이고, 그 나보고는 도대체 네가 이 시골에 웬일이냐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사실은 내가 목사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목사라고. 야 임마 농담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놈이 볼 때도 당혹한 거죠. 내가 목사라고 그러니까 그럴 리가 없지, 세상 사람 다 해도 넌 안 된다는 거 나보고. 이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니던 이 사울이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전파하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제 그제까지 스데반 돌에 맞을 때도 그 옆에 서 있던 사람인데 당혹할 정도의 기절 조풍을 하는 거죠. 지금 이와 같이 예수가 그들한 사실이 전파된 결과로 오늘 9장 31절에 보니까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하니 서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전파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요, 무슨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걱정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붙잡으면, 이 비밀을 누리면 결국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처럼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바울을 통해서, 그리고 그 바울을 중심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증거된 것입니다. 다른 말하면요, 정확한 복음이 증거됐다.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정확한 복음이 증거돼야 돼요. 먼저 나한테 증거되고 우리 가족 안에 증거되게 하고 내가 만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증거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게 초대교회 부흥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뭐랬냐,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경외했다 그랬습니다. 경외라는 말은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정확하게 알고 그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실제로 누렸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주를 경외했다. 어디서 들어본 소리 아닙니까?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그 산에서 잡으라고 그러잖아요. 번제로 드리라고. 그래 이 아들을 묶어가지고 번제로 드리라고 그럴 때 하나님 막지 않습니까? 하나님 막아놓고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때 뭐라 했어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네 아들 네 독자 그것도 아끼지 않냐고 나한테 번제로 드리는 거 보니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다시 말하면 이제야 네가 나를 아는구나. 이제야 네가 나를 진짜 믿는구나.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냐? 하나님을 아는 교회.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정말 믿는 교회. 그 성삼위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건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였다. 그러니까요. 주를 경외함과 성령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렇습니다. 이래서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갖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부흥의 불길이 그야말로 타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50만 로마가 복음화된 거지요. 다시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복음을 정말 믿고 증거하는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초대교회의 신앙이 초대교회 부흥의 비밀이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이 신앙이 회복되면,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분명히 붙잡을 것, 우리 인생 모든 문제 해답은 오직 그리스도인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아무쪼 이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결론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확인할 것, 초대교회는 도대체 어떤 교회였나? 결론적으로 초대교회는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 되심의 증거를 가진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리스도는 충분하시고 완전하시고 모든 것 되신다. 여러분들이 이 증거 얻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특히 초대교회는 사도행 1장 8절에 언약이 성취된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로 완전 해답 결론 난 교회였습니다. 우리도 물어봐야 됩니다. 너는 진짜 그리스도로 해답 결론 났냐? 진아나, 너 진짜 그리스도로 해답 결론 났냐? 물어보셔야 돼요. 순간순간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그리스도로 완전 해답 결론 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그 언약이 성취된 교회, 그게 바로 초대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 보면서 우리 복음하는 교회도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언약의 말씀을 정말 우리 언약으로 붙잡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언약 붙잡는 겁니다. 이 언약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로 해답 결론 난 지역사회 1만 제자, 그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죠. 이 언약 붙잡고 민족 살려 40만 제자, 그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땅까지 복음 중할 1000만 제자 속에서 우리가 사명 감당케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이 언약을 붙잡은 교회인데 우리 복음 하나 교회도 이 언약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초대교회처럼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도행 1장 14절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가 마가다락방에 모였거든요. 약속을 붙잡고 초대교회가 모였는데 몇 명이 모였냐? 성경에는 120명이 모였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자와 아이들과 전부 합쳐가지고 120명이 모였다. 이 120명 가지고 세계를 살린 것입니다. 120명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숫자 가지고 운천동 사내는 건요, 이거는 여반장입니다. 여반장. 손바닥 뒤집기.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믿음이 회복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모였냐?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렇습니다. 더불어 하나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237 살리는 첫째 비결이 뭐냐? 원팀 하나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여요. 그 다음에 뭐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오직 기도의 비밀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 통해서 성도들에게 기도의 비밀이 전달되고, 또 우리 성도를 통해서 우리 후대들에게 기도의 비밀이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에 힘쓰는 교회. 그래서 사도행 2장 1절로 4절에도 보니까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응답받은 초대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그렇습니다. 이탈자가 없는 거야. 전부가 하나 되어가지고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그게 초대교회의 부흥의 비밀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응답받은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복음하나 교회도 이 응답 속에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앞에 얘기한 것처럼 그리스도는 충분하시고 완전하시고 모든 것 되신다, 이 증거를 가진 교회였다. 그렇습니다. 이거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증거 가져야지. 그래서 사도행 2장 1절로 47절에 보면 그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의 모습이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절까지. 성령 충만의 결과지요. 그 첫 번째가 2장 1절에 보면 바람과 불 같은 능력이 임했다. 바람과 불이 임한 게 아니고 바람과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 초대교회 안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바람 같은, 그런 불 같은 큰 능력이 임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복음하나 교회도 이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힘 갖고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한 곳을 기다려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보다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그런 말씀하셨죠. 왜냐하면 237 언약을 붙잡은 우리한테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게 뭐냐?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하늘 보좌로부터 오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늘 보좌의 배경,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 능력이 우리에게 절대로 필요한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거 아니면은 세계복음은 요원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와 같이 능력이 임하니까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문이 무슨 화장실 문 연 게 아닙니다. 이게 사람이 연 것이 아닌데 15개 나라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산업의 문이 열리고 전도와 선교의 문이 열려진 것입니다. 이게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 가는 길에는 문이 닫히는 역사가 아니라 문이 열리는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났던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가 설교했는데, 베드로가 설교할 때 약 800년 전 요엘 선지자 예언이 성취되는 메시지가 증거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된 것이죠. 이 말씀이 우리 교회 안에 성취되어야 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 안에 성취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모든 현장에 성취되어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237 운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성령 충만한 베드로 통해 가지고 성전 미문에 안전병이 일어났잖아요. 안전병 운명이 바뀌어버렸죠. 4장 12절에는 베드로가 고백한 유명한 고백입니다. 그 재판 자리에서 그 복음을 증거하는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그렇습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일어난 그 베드로의 모습인 것이죠. 네 번째, 성령 충만을 받고 나니까 말씀만 성취된 것이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3천 제자가 일어났다.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에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그리고 2장 46절 47절에 보니까 성령 충만을 받고 나니까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됐다. 그렇습니다. 237의 시작인 것입니다. 전 성도의 마음이 하나가 됐습니다. 아까도 했지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이래가지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저들이 모이면 집에서도 예배와 찬양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찬미하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이래가지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해 가셨다.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복음 하나 교회 안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가정 안에서 이런 역사 일어나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셨다. 이 응답 속에 승리하는 우리 복음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237의 응답입니다. 이게 우리가 본받아야 될 언약이 성취된 세계 살린 초대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이 모습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아무쪼록 응답 속에 꼭 승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의 초대교회처럼 237을 살려야 되는 그릇을 분명히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성령 충만 오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하셔야 되죠. 그리고 세 가지 뜰이 있는 세 가지 시스템을 갖춘 성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교회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237 살릴 이방인의 뜰, 237을 치유할 기도의 뜰, 그리고 237 후대 살려야 될 아이들의 뜰, 이 성전이 세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참된 복음을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는 참된 기도의 축복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참된 기도의 축복을 누릴 때 참된 응답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응답을 위해 가지고 금토일 시대 이 언약을 우리가 붙잡는 것입니다. 금토일 시대 언약 붙잡고 이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누림으로 250년 만에 로마를 복음화했던 교회가 바로 초대 교회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렇게 쓰시기 위해서 부르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무쪼록 237 시대 준비와 그리고 세 가지 뜰이 준비된 성전과 그리고 금토일 시대의 언약 붙잡고 진짜 오늘 말씀의 초대교회처럼 언약이 성취되는 응답 누리는 우리 복음하는 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초대교회처럼 언약을 붙잡게 하시고 초대교회처럼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교회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 복음하는 교회 성도들, 우리 복음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8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시 살아나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광을 돌리는 시간에 주일 헌금을 정성을 다하여 구별하여 드릴 수 있게 하셔서 우리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원받은 내가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귀한 감사 헌금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신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10의 1조를 주께 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성전 건축을 가슴에 담고 귀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정말 삶들이 있는 성전이 사실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를 놓고 구역 예배 드리면서 귀한 헌금 드렸습니다. 우리 사는 성도들이 드린 모든 것들을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 헌금이 쓰이는 모든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므로 어둠의 세력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현장에 제자가 일어나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237 살려 언약 붙잡고 우리 성도들이 귀한 헌금을 주 앞에 드렸습니다. 드린 효교마다 축복하시사 237 살릴 빛의 경제, 복음 경제가 사실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만배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지선영 장로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전해주시겠습니다. 예, 처음으로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를 마치신 후에 담임 목사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는 중직자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6월 237 화요 제자 훈련이 6월 20일 덕평 RUTC에서 있습니다. 등록은 6월 13일 수요일 오후 6시까지 위 KR에서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기도에는 다윗 찬양대 주간으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우리 찬송가 2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